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죠.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준행자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고 심판한 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더 깊은 설교는 7대제 세 번째 분노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8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분노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한편으로는 감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이 분노라는 감정이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또 다스려야 될지,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창원 씨라고 아시죠? 희대의 탈옥수라는 별명이 붙은 신창원은 1989년 강도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후 복역 중에 1997년 부산교도소의 깜빵의 화장실 셋장사를 절단하여서 탈옥에 성공한 이후에 2년여 1999년 7월에 검거되었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고 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오늘 2년 반 동안 전국을 불안하게 했던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결국 검거됐습니다. 신창원은 오늘 오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뒤 전남 순천경찰서에 압송됐습니다. 오랜 도피 생활 동안 신출귀몰한 수법으로 경찰을 따돌렸던 그는 붙잡힌 뒤에도 담담했습니다. 지금 심정은 어때요? 신창원 씨 한마디. 강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8년째 수감 중이던 그는 1997년 1월 통풍구를 통해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도피 중에도 필요한 돈과 차 등을 계속 훔쳤고 여성들과 사귀면서 은신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검거에 동원된 경찰 인력만 모두 97만 명. 전국의 주택 등 2천만 군데를 뒤졌지만 경찰은 번번이 망신만 당했습니다. 탈옥수 신창원이 오늘 서울에서 경찰과 맞부딪혔지만 또 달아났습니다.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다녔던 그를 검거한 것은 한 통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데요? 신창원 그 사람으로서 불안한 사람이 맞다고요. 신창원은 특수도주 혐의 등으로 22년 6개월형을 추가로 선고받고 다시 기약 없는 옥중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2년여를 신출귀몰하며 잘도 도망 다녔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 수녀에게 들려주었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육성회비를 제때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회비를 내라고 하면서 신창원에게 화를 내면서 너 같은 놈은 학교 다닐 필요 없어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분노로 어그러졌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소년원을 전전하다가 교도소도 다녀오고 서울의 성북구에서 4인조 강도단으로 도둑질을 하다가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강도살인죄로 무기형을 받았습니다. 한 교사의 분노 어린 말이 한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노, 국어사전에는 붕괴하여 몹시 썽을 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이 분노를 표현하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프라고 해서 코 또는 콧구멍을 가리키고 얼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코가 벌렁거리거나 콧구멍에서 뜨거운 김이 나오고 안색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다른 히브리 단어로 하라라는 말도 있는데 이 하라라는 말도 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가 불처럼 맹렬히 타는 것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죠. 최초의 분노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분노의 역사가 길다는 걸 알 수 있죠. 분노가 가인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동생 아벨에게 폭발하지요. 그리고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일로 인해서 결국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너무도 자연스럽다고 할 만한 것이 사실은 분노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분노의 감정은 잘 다스리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살인까지 몰고 올 수 있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분노는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선한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자체는 악이 아니고 그것이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미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별 혹은 선한 분노를 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플라톤은 용기 있는 자만이 분노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분노는 현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덕이라고 간주했습니다. 분노는 어떤 면에서 선과 정의를 구현하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분노는 무언가 잘못된 것에 대한 마음의 감정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장사치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 일들. 그러니까 이들이 원래 예배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 멀리서 짐승을 데려오다 보면 상처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사거나 또 성전세를 바꾸기 위해서 더 작은 금액의 이 성전세를 더 비싸게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장사치에 이익을 남기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던 거죠. 모세도 십계명을 받아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 40일을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숭배를 했던 이들을 향해 분노합니다. 돌판을 던지고 분노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그를 죽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이렇게 지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유다 방언을 못하는 유다 사람을 향해 책망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거룩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분노도 있습니다. 선한 분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줍니다. 그러나 이런 선한 분노가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쉽게 분노는 죄와 연결되어집니다. 선한 분노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저항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되어서 폭력을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분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중립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것과 연결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언 14장 17절에는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분노로 인해서 어리석어질 수 있는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를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일상적인 또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감정적인 저항과 원수된 자,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속성상 분노는 쉽게 죄와 연결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결할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날 때 구체적인 조언으로 10가지 세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입안에 침이 고이기까지 화를 내지 말고 기다리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한 방법이 되죠. 참은 인자를 3개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화를 잘 내시는 타입입니까? 아니면 잘 참으시는 타입입니까? 화를 내거나 성을 내는 것이 그동안의 사랑과 신뢰를 일순간에 허물어뜨립니다. 그래서 분노는 죄로 연결되기 참 쉽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루가 넘어가도록 화를 품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것이 폭력이 되고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더디내는 것, 참는 것, 감정적으로가 아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있고 그 딸 디나죠. 이 디나를 사랑해서 겁탈한 가나안 부족의 추장의 아들 세겜이 나옵니다. 그는 그녀를 너무 연모해서 그녀를 겁탈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디나의 오빠들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죠. 이 세겜의 아버지 추장 하몰이 찾아와서 디나를 자신들에게 또 자신의 아들에게 다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죠. 연을 맺을 수 있도록. 그러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용서하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죠. 부족의 남자들로 다 할례를 받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이 부족민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할 때 3일째 되는 날 이 디나의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올라가서 칼을 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무섭죠? 분노의 감정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인지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완전히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동생인 요셉을 시기하여서 아버지가 그에게만 색동옷을 입히고 특별히 사랑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서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하죠.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은20에 팔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팔려가는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형님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수 있겠죠. 낯선 이국 땅의 노예를 팔려가서는 엄청 고생합니다. 그러나 그는 칼을 갈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충성되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결국 이집트 땅에서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근으로 인해서 자신을 찾아온 그 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고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렇게 보내셨는지,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이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지를 그는 깨닫고 복수가 아닌 용서로 그들을 대합니다. 형님들은 그런 요셉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노심초사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더 겁을 냅니다. 그럴 때 요셉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극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죠.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준행자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고 심판한 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최근에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준행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최근 빌라의 쓰레기 처리 문제, 또 재활용 쓰레기를 내는 문제로 인해서 한 번씩 화가 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아, 내가 판단자가 아니구나. 더 이상 판단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치울 수 있을 때는 치우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이렇게 봐주는 걸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는 상황, 불이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죠.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심판자 대신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로 인해서 분노의 감정을 극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분노를 극복하는 비결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삶에 분노를 끊임없이 갖고 살고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분노의 감정으로 그들을 다 만약에 죽여버렸다면, 복수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위처럼 그렇게 복수했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죠. 용서는 정말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냅니다. 용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죠. 용서는 자유를 줍니다. 해방을 안겨주고 사랑을 이루게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공의 주교인 데스몬드 투투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백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데, 인종차별 정책인 이 아파르트헤이트가 철폐되고 흑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백인과 흑인, 오히려 흑인들이 백인을 향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 없이는 결코 남아공의 미래도 없다. 이로 인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용서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는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에 묻지마 폭력, 데이트 폭력, 묻지마 살인, 이런 여러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불의한 시대의 분노의 시대에도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를 양자로 삼은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 총기 난사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가 그 가해자를 용서한 미국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분노로 폭발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분노를 극복하고 화해를 이루어내는 그런 저와 온 성도님들, 또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